10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올립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맞지요?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은 이제 믿음을 단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말하옵나이다. 악인의 형통한 것을 내가 뭐로 보겠나이다. 12장 요거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종종.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나요? 이렇게 어렵게 사나요? 자, 예레미야도 같은 고민을 지금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와 눈물뿐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평안히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할 때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즉 지금의 어려움은 연단일 뿐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너를 지금 단련하는 거다. 내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앞으로 말과 함께 달릴 때는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악인의 번영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37편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악인의 번영은 마치 봄날의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롭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은 평탄해 보여도 그 끝은 파멸이고 파멸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좁아 보이지만 그 끝은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불평에 위로보다 성장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정말로 그 사람을 멈추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하게 할 것인지를 알고 위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불평에 위로보다 성장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의 시험에도 지쳐 있다면 앞으로 더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거지요. 우리가 작은 일에 불평하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다윗도 사울의 칼을 피하는 도망자 시절을 거쳤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모두 보행자와 달리던 시간을 지나서 말과 함께 달리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한 청년이 마라톤 선수인 청년이 마라톤을 준비하며 코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언덕길의 코스를 매일 뛰게 하시나요? 다리에 쥐가 나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때 코치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언덕길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승선의 환호를 맛볼 수 없단다. 언덕을 오르던 연습으로 이제 평지의 마라톤을 뛰니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야 그 언덕의 마라톤 훈련이 고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준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지금의 고난은 멈춤이 아니고 더 큰 달리기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빠르거나 느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느리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딱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속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나만 힘들까라고 묻는 순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말과 함께 달릴 사람으로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길에서도 속도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의 고통보다 크고 하나님의 뜻은 그의 고통보다 큽니다. 그의 눈물보다 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냐? 나는 너를 말과 함께 달릴 자로 부르고 싶다. 부르고 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시련은 패배가 아니라 훈련의 증거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악인이 형통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시며 믿음의 걸음으로 단련하십니다. 피곤한 걸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달리게 하소서.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련 속에도 감사하며 연단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에게는 새 힘을,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근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보행자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과 함께 달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홀이라도 아버지 범죄한 거 있거든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아멘하고 주기도문을 빼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빼먹은 날은 여러분들이 다시
주기도문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